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은혜가 가득한 성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 안에 주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옵시고 모든 문제와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새 힘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복 준비하시니 강서성도여 강서성도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번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진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우리 인생들을 돌봐주시사 구원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사랑의 날개 안에 품어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이 주를 사모하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을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옷을 새롭게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역사를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사 바람 앞에 놓인 등불 같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참다운 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 주옵시고 정부와 주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돌봐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그 허락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며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부흥 성장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요 기쁨이요 최대의 관심이신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반드시 기필코 주님의 지상 명령인 교회 성장 운동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심령이 주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찬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슬픈 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탄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찬송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질병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실 때마다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실 때마다 하나님 깨끗함을 낳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 개인에게도 성도 가정에도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단상타나가 배불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살찐 꼴을 성도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살과 영과 혼과 모든 것을 쪼개며 깨끗게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이 시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주의 복으로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보지 않고요. 직접 우리가 말씀을 찾아 우리 육성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전할 말씀의 제목이요,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계획.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저 그림에 있는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에도 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처음 보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분의 이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최고 학부죠. 서울대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신 분입니다. 그 후에 미국 학교로부터 교수직으로 남아달라고 하는 안정적인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을 했던 것이 있어서 결국은 선교사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떠나느냐면 아프리카를 향해서 선교사의 길을 떠나요. 몽골을 향해서 선교사의 길을 떠나요. 그리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국제대학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한국 기독교계에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끔찍한 그런 책 제목인데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내려놓음. 첫 번째 책이 내려놓음이고요. 두 번째 책이 뭔가를 덜 내려놨는지 제목에 더 자가 붙었어요.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한번 사서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제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그림 밑에 그 책에 있는 글귀가 적혀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정교하고 정확하시다는 것 또한 보게 되었다.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말씀은 아니지만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글귀를 가지고 이 신년 새해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요. 이 신년 새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하시다고 하는 전제 하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정교하게, 정확하게, 빠짐없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러한 삶, 어떤 삶이냐? 자기 뜻 내려놓고요, 자기 계획 내려놓고요, 자기가 마음 먹은 것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 따라가던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부흥이 돼가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돼 있는 성도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그냥 마냥 부럽기만 해요. 2만에서 2만 5천 명. 대단하지요? 네, 대단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기쁘고 좋아했지만 한편에서는 그 교회의 부흥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눈에 가시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혹독하게 고난 주기 시작을 해요. 그 본보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을 각종 잘못된 이야기와 그리고 배교자로 몰아서 돌로 쳐 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시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나서는 더 기세가 등등해지고 그리고 피해 맛을 본 유대인들이 더 극렬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교회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은혜 받았던 교회잖아요. 그동안 정들었던 교회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떠나요. 자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니까 그 교회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제 날로 교회가 더 핍박받을 거예요. 날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로부터 더 많이 지탄받을 때가 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강소교회를 만약에 떠난다고 할 때 흩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흔들리겠죠.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마치 어떤 것과 같은 생각이 드냐? 우리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광야 같은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요 모진 핍박과 압박 가운데 흩어졌는데요.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무엇을 전하는 거에 빠짐이 없었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빠짐이 없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게 된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에 사람들이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차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됐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핍박보다도 그런 박해보다도 더욱더 누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성도들이 흩어질 때 이제는 조금만 더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교회를 말살해버릴 수도 있겠다, 교회를 없애버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귀한 거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고요 무엇이 교회냐?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쓸고 닦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누구 앞에 의로워지시기를,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답게 삽시다. 교회답게 삽시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건물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교회인 사람들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가열차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으면서 광야에 내던져진 것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전화 위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광야에도
좋은 누구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그 몸이 던져졌을 때 그의 인생이 끝났어요? 아니요. 그 인생이요,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그 인생이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품으신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그들의 족속을 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으면 우리가 그를 기억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가 광야에 내버려졌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때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품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셔서 지금 이 땅의 가장 위대한 민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더 살펴볼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다윗이 아무리 왕좌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믿던 사람들, 아니 더 나아가서 자식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광야를 전전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를 향하여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를 우뚝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놓인 것 같다 할 때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 광야를 뭐 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처지의 광야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요,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새해 정초부터 자기가 뜻하지도 않게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게 광야에 뇌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더니 거기가 평탄대로가 아니라 어디였어요? 광야였잖아요. 광야.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평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는데 지금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르겠지만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광야에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것 먼저 하나님 인정하셔야 되는 게, 그래, 나 광야에 있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 광야가요 무작정 메마른 곳이 아니라,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거기에 만나와 메추라가이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흘러 넘쳤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참 광야 같은 곳에 있다. 따뜻하니까 졸립죠.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질병의 광야에 있고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광야에 있고요. 어떤 분 가정적인 문제의 광야에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의 광야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거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시거든.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억하세요. 내가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신 그 광야가 전화위복의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광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되시고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이 누가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 첫 번째 인물인 누구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기록을 하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소개를 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빌립이 복음을 들고 어디를 갔느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뭐도 하지 않아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던 곳이에요. 오랫동안 그들과 배척해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무엇을 가지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더 크게 읽으세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느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건강에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들을 때, 할렐루야, 복음을 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얻었던 그 큰 기쁨이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에 큰 기쁨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흐르는 눈물도 참고 삼켜야 하고요, 때로는 고난도 견뎌야 하고요.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는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을 전한 이 빌립에게 주의 성령께서 황당한 말씀을 전하세요. 어떤 말씀을 전하시냐면 쭉 내려가셔서 본문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광야라.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개인적으로는 말이에요, 큰 일을 이루었잖아요. 큰 부흥과 영광,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흥분도 잠시, 주님이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척박한 곳, 더 광야 같은 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있는 곳으로부터 70에서 80km 떨어져 있는, 그것도 뭐래요? 광야래요. 광야.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 집사님이라 하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주님, 내가 이 큰 영광을, 이 큰 기쁨을 잠깐 누릴 틈도 없이 어디로 더 가라고 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주님께 반문하지 않으시겠어요?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늘 동행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삶이 어땠어요? 주님을 떠나기도 했다가 주님께 가까이 달라붙기도 했다가.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런 인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저는 요나 아닐까 싶어요. 요나. 분명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뜻과 누구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뜻과 자기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요나가 어디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니느웨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라고 하는 데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도망칠 결정을 하잖아요. 그 요나의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이 누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해보면 지난 한 해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맞지 않을 때 아무리 목사의 일을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한테 불만과 불평과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시냔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내 삶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화낼 때도 있었고요, 토라질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있었고요, 회피할 때도 있었고요, 도망칠 때도 있었고요, 아멘 할 때까지 동의도 안 하시네. 저만 그랬냐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던 적이 지난 한 해 동안 수두룩 빽빽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요, 다시 한번 다짐해 봐요. 올해는 그러지 않기를. 올해는 그러지 않기를. 조금 아까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했잖아요. 내려놓음이 아니라 어떻게? 더 내려놔 봐요. 더 내려놔 봐요. 아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내 뜻도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 계획도 없어요.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찬송가 430장에 있는 것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무엇이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하게, 더 은혜롭게, 더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고 하면 우리가 좀 누구 앞에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책에 있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뭐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이 빌립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 이 빌립이 어떻게 해요? 본문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파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면 뜻하지도 않게 생각도 안 했는데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밤낮으로 함께 하시고 순간마다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여 주셔서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미리 아멘 해보시면 좋겠는데, 좋은 만남 허락하시고, 좋은 물질 허락하시고, 좋은 삶의 환경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 순간적인 상황, 이 사건이요,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는 일을 하게 하시냐? 아프리카까지. 상황이 어려워서 사막 같아도요, 상황이 어려워서 광야 같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다시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할렐루야. 올 한 해는요, 매일 매 순간 시간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이 빌립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니.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이 가이사랴를 가봤어요. 이 가이사랴를 가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제가 여러 항구들을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이 가이사랴는요, 햇빛이 마치 은빛 물결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항구 도시예요. 빌립이 여기에서 살았대요. 어떻게 하고 살았느냐 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바울이요, 여러 전도자들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맨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느냐면 이 빌립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자기들의 모든 여장을 다 풀고 쉬어요. 그럴 때마다 이 빌립이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기쁘게 맞아들여서 숙박하기도 하고 식사도 제공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빈궁하게 살면, 여유롭게 살면, 빈궁하게 살면, 여유롭게 살면, 여유롭게 살면, 여유롭게 살면. 우리 매년 그것을 꿈꾸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이전보다 더 여유롭게 하세요. 더 부하게 하세요.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넉넉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유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안할게요. 주의 복음을 감당하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면 그것을 먼저 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장하시고 도우시고 여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책처럼 내려놓은 것보다 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누구에게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 내 계획 더 내려놓고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겠다 하면 복을 주실 텐데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냐.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저 말씀 중에 맨 마지막 구절이 제일 좋아요.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요 나가도 복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를 위해서 사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도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우리들의 상급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광야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올 한 해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의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은혜를 누린 빌리 집사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이 오늘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며 그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갈 때에 내 뜻과 내 계획을 더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우리 주여 놀랍도록 우리들의 상황을 전화위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셔서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육간에 귀한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이 선하게 미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어 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광야와 사막을 만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그들의 손길 위에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일일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특별히 성도들을 향하여 귀한 감사의 떡을 제공하는 전방일 시사님 축복하여 주사 그 하는 모든 일이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될 수 있도록 2024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시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올 한 해 주의 귀한 교회와 성도에게 100배 1000배 만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 위에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다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끝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